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혹은 욕심과 탐욕,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순결함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삶은 거칠고 흉하고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새들이 어미의 포근한 날개 아래 거하듯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내가 잘났다는 자만심의 힘을 모두 빼고 오로지 주님 품에 안겨 순수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시 바르게 생명력 있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고 불신과 반목이 아닌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르며 기도로 주님 의지하며 선한 섬김과 봉사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동료들이게 하시며 학교에서도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이웃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과 신성한 성품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기억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낯선 타국민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 홀로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거 노인들의 쓸쓸한 마음과 건강의 문제를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진 풍파와 같은 세상 속 기댈 어른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들의 아픔과 고달픈 삶에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상처와 결핍,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쫓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 중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환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시고 환우와 가족들이 모두 투병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의 의미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처럼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말씀에 등대로 쓰임받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지금 12절에 지금 적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흥미로운 반복 혹은 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 절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시기, 이 상황에 대한 변화가 각 절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12절을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 속에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2절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4절에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5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상당히 그 아주 강한 베드로 사도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생각나게 해야 된다, 생각나야 한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또 일깨우려고 한다, 또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 뜻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억해야만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베드로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나야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런 소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번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강도를 갖고 있느냐 하면 12절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13절에서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된 줄 아는데,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도 나는 또 그것을 소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소원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뭔가를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소원이 들어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이미 너희가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미 너희는 진리 위에 서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앞서 있는 내용들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서 있고 너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진리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냥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앞선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너희가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생명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또 경건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지, 이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말을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문장과 연결해서 받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독교 진리의 내용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라는 말로 크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문장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너희가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이 사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이미 그 진리 위에 너희는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지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만 서 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 자리에만 서 있으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리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 무언가 복종케 만드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다른 교훈들, 거짓 교훈들이죠. 이런 교훈들에 매료되거나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선다면, 그리고 이 모든 내용, 구원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너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떤 부분에 더 중심을 두느냐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또는 부족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의 알매서 하나님 지식 안에서 온전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린다, 까먹는다 라고 하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알았는데 까먹는 문제, 망각의 문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문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망각하는 문제, 그리고 다시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또 세상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 문제는 결국 기억상실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중심이 지금 말씀의 내용의 중심에는 이제 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상황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곧 돌아오실 거다고 생각을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 오지 않으시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훈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경성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 세상을 또 올바르게 선하게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훈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교훈들이 만연히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항상 기억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지금 기독교 또 신앙의 체계,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이 부족함이 없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한 우리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또 신뢰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뭔가 두려운 것으로, 뭔가를 더 뭔가 필요한 것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들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중요한데, 이것은 끊임없는 기억이 필요하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생각나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다음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죠. 그 명령들 중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는 명령도 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도 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기 위함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또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또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읽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자기가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장막 있을 동안, 또 14절에는 장막 벗을 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보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 또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장막을 벗어나서 무언가 계속 어딘가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담고 있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장막을 지금 입고 있고,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 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이런 헬라의 철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저 현실을 즐기고 현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현실에만 집중하자,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지금 거짓된, 어찌 보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관이 아니라, 우리는 장막을 입고 있고 언젠가는 장막을 벗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내가 곧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아마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자,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장막을 벗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도 베드로는 네로 시기에, 네로 치하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은 무언가 그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베드로서를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베드로가 또 다른 그런 글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이 생각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또 서신을 쓰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새로워야지, 뭐가 또 새로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꾸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서 항상 그 안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최근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뭐 새 것 없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 예수님의 뭐 또 이어지는 또 이긴 자가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씩 더 부척하는데, 그게 신기하고 그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불충분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 늘 새 것을 찾고 있는데,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것이 감동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과 즐거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